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나의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가까이는 미국 청교도들의 감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멀리 구약 성경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들, 그 가운데서 연말 추수 후에 지키라고 하신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3대 절기, 유월절을 포함하는 무교절, 또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절기가 모두 감사의 절기예요.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첫 열매를 주신 것 또는 말씀 받은 것 감사하고,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가 율법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감사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이 연중 2차례 특별히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은 귀중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11월을 우리는 감사의 달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늦가을로 접어드는 즈음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내 심령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지, 혹시 불평이나 원망이 더 많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렇게 보면 참 감사가 메마른 시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기술 문명의 발달은 우리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죠. 최신 스마트폰, 초고속 인터넷, 수많은 OTT 서비스, 이런 것들로 전 세계 정보를 손안에 쥐고 살고 있습니다. 교통도 빨라지고, 옛적의 귀족들이나 대부호도 누릴 수 없었던 풍요와 편리를 우리들이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서 클릭만 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딱 새벽에 원하는 물건이 딱 도착한다니까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과거 세대보다 더 감사와 행복이 더 줄어든 그런 세태를 우리가 느끼죠. 더 불안해하고 더 불행하다고 느낀 사람이 많아집니다. 사람들 얼굴에는 만족과 기쁨 대신 불평과 피로만 가득합니다. 직장에서나 시장에서나 카페에서나 심지어 가정에서도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감사할 게 뭐 있나요? 요즘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바쁜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풍요 속의 결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니 감사가 없습니다. 또 이 사회가 갈수록 경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비교는 필연적으로 불행을 가져옵니다. 남과 비교하면 반드시 불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은 자기 권리 주장을 절대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과 비교와 자기 권리로 똘똘 뭉쳐진 그 마음이기에 내가 얻은 것도 가진 것도 누린 것도 다 내가 얻은 거예요. 싸워서 빼앗은 것뿐입니다. 쟁취한 것이죠. 나가 뒤뚫고 쟁취한 거예요. 쟁취한 것에 여러분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더 큰 욕심과 불평과 원망과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편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을 주는 그런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 만들면 모르겠어요. 탈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줄 모를 때 그 사람은 벌써 불행이라는 벌을 스스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과 벌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갈수록 무속과 미신이 우리 사회에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신에는 간절한 기원은 있지만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특징은 감사의 종교인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내촌감사 무찌무라간조 선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실 리는 없죠. 그러나 혹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면 그 저주는 질병이나 실패나 어떤 배신이나 죽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점점 더 냉혹해지는 이런 현상은 이미 성경에서 지적한 바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타락한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해 보이려는 수많은 시도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말 들어서 요즘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로우와 좋아요를 구걸하며, 그러면서도 인간은 늘 불만이고 서로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고 서슴없이 분노를 발산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또 남편에 대한 감사가, 고마움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웃과 친구들에 대한, 동료에 대한,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최고의 감사로 여기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살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 삶을 아름답고 충만하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신앙이고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지거나 낙심할 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그 믿음과 감사로부터 우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감사의 신앙을 뜨겁게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 아예 딱 부제가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높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내 기분의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행위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본문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는 모두 예배의 자세를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그 감사를 가장 크게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표현할 때에 부모는 평생의 모든 고단했던 짐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기쁘고 흐뭇하고 자녀가 대견스럽지 않겠습니까?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사를 표현하면은 관계가 아름답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의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려면 참된 예배를 드려라.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에서, 믿음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가운데서 내 믿음과 내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얻는 삶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참으로 고귀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내 인생의 창조주를 알고 참 주인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을 아는 데서 감사할 대상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다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다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지, 이만큼 살았지, 내가 벌어서 내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나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받은 은혜로 알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어지는 4절,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가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사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목자 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슨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신앙인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에 알 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대대에 미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고 우리는 너무도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기에 이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온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두 알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의 생각과 행동 또는 앞일을 위한 계획 같은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행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도 선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하지도 못하고 인자하지도 못하며 성실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또한 그와 같은 성품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여기까지 지내온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만큼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 나이죠. 11살에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전신마비에 걸렸어요. 그때부터 말도 못하고 자기 몸이지만 손가락 하나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6살 때에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은 결국 그 목사님의 사랑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어머니가 매일 저녁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성경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눈을 깜빡이는 것 한 가지 동작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방법으로 자기의 신앙을 시로 짓게 되었습니다. 일본 알파벳 히라가나 46자죠. 50도라고 하는데 그 히라가나 표를 벽에 걸어놓고 어머니가 한자 한자를 막대기로 짚어갑니다. 쭉 가다가 미즈노가 원하는 글자 이름은 눈을 깜빡이죠. 그럼 어머니가 그 글자를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다시 쭉 해가지고 다음 글자 적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이어서 단어가 되고 한 단어 한 단어 한 줄 한 줄 써서 시 한 편을 쓰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의 첫 시집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가 언젠가 보여드린 적도 있죠. 빨간 표지로 우리나라에선 번역이 나왔어요. 도대체 미즈노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집부터 시작해서 감사는 밥이다 라는 시집까지 4권의 시집을 남기고 47세의 나이로 천국에 갔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었겠죠. 첫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한 구절입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다. 고민할 때도 변치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희망이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것.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다. 무엇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미즈노 겐조의 그 마음과 영혼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불행 중에 살아야 할 전신마비 장애인이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감사와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지 않았다면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못했겠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운율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 더 그의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내 평생의 소원.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내어 어머니께 말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부르고 싶다. 소리내지 않고 부르지 않아도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부르고 싶다. 여러분, 미즈노 겐조의 평생 소원인 입을 열어서 감사를 서로 표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렵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참 신앙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참 희망과 소망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더욱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